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죠. 너무 아름답고 정말 화창한 날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문치범 목사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사의 권고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최근에 소식을 전해 듣기로는 수술이 너무 잘 됐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렬한 기도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쪼록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준 우리 큰아들 문승호 군도 빨리 회복이 되고, 우리 목사님도 빨리 아무 반응 없이 잘 적응이 돼서 건강이 빨리 회복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승호 군은 목회를 준비하는 준비 과정에 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그의 신앙과 또 목회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관심과 기도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요즘은 인도나 이런 데서 코로나가 엄청 심하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선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많으신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은 언약의 말씀 제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신의 산에서의 언약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신의 산에서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여러 언약 중 네 번째로 소개되는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신 언약을 시작으로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나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의 적통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지는 신의 산 언약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언약들은 개인에게 하신 언약이었다면 이번 신의 산 언약은 한 민족을 대상으로 주시는 단체적인 언약이라는 것에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언약의 본질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교과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언약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의 산에서의 언약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모세와 관련된 이 언약의 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 통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받게 될 때 처했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의 노예 생활과 억압으로부터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지속될 것을 약속받는 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이교 풍습 속에서 대를 이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대대에 미칠 언약에 대해, 그리고 그 언약을 허락하신 주님에 대해 뚜렷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지에 대해 계시해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70명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거기서 2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는 400년이 넘는 기간인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꽤 오랜 세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죠. 노예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 실물 교훈과 같은 방법이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실물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교훈을 얻으셔서 우둔한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역시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 예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감사합니다.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새끼를 보호하고 훈육하는 독수리로 또 어린 자녀를 안아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 우리는 명확하게 하늘 아버지와 구원받을 인류의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새들의 왕 독수리로 또 가족의 대표자인 아버지로 묘사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그 무엇이든 다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 둘째로 언약의 대상인 인류는 아직 날갯짓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 새끼 독수리로 또 걸음마조차 제대로 떼지 못한 어린 아이로 표현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우리 CBN 청취자들께서도 한 번쯤은 이런 영상을 보셨을 텐데 제목이 아빠는 슈퍼맨 혹은 아빠가 슈퍼맨인 이유 이제 이런 이제 영상들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꽤 많이 이렇게 게시되어져 있잖아요. 아빠가 슈퍼에서 일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빠가 슈퍼맨인 이유.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개구장이 천진난만한 아이들 곁에 무심하게 서 있던 아빠가 정말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에 초인적인 반사 능력을 보이면서 아이를 그 위험에서부터 탁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되는 영상들을 우리가 좀 접하게 되죠. 엄마도 만만치 않죠. 원더우먼. 아, 네. 엄마 영상은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아빠들이 왜냐하면 엄마는 늘 아이들을 품에 끼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도록 잘 안 하시잖아요, 엄마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도 많고 네. 보면은 이 어머니로서 약해 보이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남자 저리가게 힘을 쓰는 것도 참 많죠. 아, 네. 네, 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여성이 엄마가 약하다는 걸 이야기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여튼 아빠 엄마는 다 강해요. 애들을 위해서는. 네.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아빠는 약간 무심하단 말이죠. 이렇게 그쵸. 엄마가 무뚝뚝해 보이고. 애 좀 봐줘요. 그러면 정말 애를 보기만 하는. 이렇게 쳐다보고 뭐 해요? 그러면 애가 보라 그래서 애를 보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그런 아빠일지라도 네. 아기가 어떤 위험에 딱 처하게 됐을 때에는 정말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아이를 탁 건져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사실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죠. 스스로는. 그런데 놀랍게도 아빠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전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를 위기에서 탁 건져내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는 아마 아이의 무능력함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내버려두면 아이에게 큰일이 벌어질 것을 아빠는 아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도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일이 탁 벌어지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가 어려움에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아이를 구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때로는 일부러라도 놔둘 때도 있죠. 예를 들면 그냥 예전에 애기였을 때도 보면은 네. 아이들은 이렇게 엎어지면은 엄마 아빠 눈치를 보잖아요. 그리고 울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네,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없으면 혼자 툭툭 털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또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목사님. 네, 뭐 다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럴 때 일부러 외면하죠.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오는 시련과 고난도 네.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네. 그 넘어가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전능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제 이와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또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 또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 어떠한지를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표현의 이 체질은 히브리 말로 예체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우리의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성향과 마음속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그 체질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예체르인데 비슷하네요, 발음이. 예체질 이렇게. 예, 비슷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말이랑 히브리 말이랑 네. 완전 다르죠. 아 근데 비슷한 거 있어요. 예를 들면은 히브리 말로도 아바가 네. 우리 말로 아버지거든요. 네, 아빠. 네, 그러니까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네. 어렸을 때. 네. 그런 면에서 정말 비슷한 것도 많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언어의 기원으로 올라가면 네. 다 우리가 처음부터 구음이 하나였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증거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네. 네, 저는 잘 모르지만은 네. 들었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체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이제 겉모습만을 내가 너의 그냥 뭐 모습을 내가 너 얼굴을 안다 이런 표현 정도가 아니고 네. 너의 마음에 있는 의도와 그 목적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는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그 뒤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토임을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흙, 먼지, 띠끌과도 같아서 아버지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품에 안으시는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월요일 소재에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좀 전에 우리 정수희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속성에는 단순히 보호하시는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과 95쪽에서도 아빠 독수리의 이 이야기를 이제 예로 우리에게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빠 독수리가 연약한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실어 창공으로 높이 오른 후에 뚝 떨어뜨려서 나는 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날 줄 아는 방법을 알아도 높은 하늘에서 처음 이제 비행을 한다는 것은 무서울 텐데 아직 이 솜털도 다 가시지 않은 아기를 등에 업고 날개에 업고 높이 올라가서 뚝 던져 놓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섭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그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빠 독수리는 여전히 그 새끼를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린 독수리의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만한 강도의 훈련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일요일 교과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인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그들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려 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는지 보라. 이와 같은 실물 교훈으로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CBN 청취자들 때때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처하게 될 때에 때로 우리는 정말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그 아기 독수리처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은혜에 대해 또 고민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숨 지으면서 두려워하기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주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1월 소지는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을 돌이켜 볼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신발 가게에 있거나 옷 가게에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미리 뭐 음식을 저장해 놓은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시고 그 신선한 물을 먹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독수리의 날개 그 제목이 너무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참고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실 겁니다. 월요일 소리는 구원의 유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감사합니다. 월요일 교과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유형 혹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패턴은 혈연 관계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 어떤 혈연 관계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나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는 오늘의 성경 본문 중 한 구절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출애굽기 6장 6절 말미에 기록된 내가 너를 속량하리라는 구절입니다. 네. 그 말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다고 교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속량하는 친족이 되겠다. 그 보아스 얘기 나오는 네, 나오는 고엘에 대한 내용 맞습니다. 예, 여기 사용된 히브리 단어 고엘은 우리 말로는 단순하게 속량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 의미는 마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서 룻을 속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이 구원의 패턴은 출애굽기 3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목사님, 출애굽기 3장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네, 그 뒤에 뭐 여러 족속들에 대한 내용들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이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내가 내려와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했지만 네. 이 교과 공부가 우리 교과 책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된 거 출애굽기 3장에 구약에 직접 내려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또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독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네. 문장으로 읽을 때가 많은데 너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의미를 살펴보면은 참 더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네.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깨닫게 되죠. 맞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스스로는 속박되어 있는 애굽의 이 노예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그 현장으로 오셔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스스로의 구원의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기록되어져 실제로 소돔과 있는 고모라에서 것이죠. 하나님께서 롯을 그렇게 구원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직접 찾아오셔서. 그래서 오늘 이 월요일 이 교과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에는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해진 그 패턴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혈연을 주장하시고 네. 내가 너의 친족 그렇죠. 구원자가 되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장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는 직접 오셔가지고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네. 하는 구원의 패턴이 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사단 마귀가 얘를 왜 자꾸 구원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얘는 내 자식이다. 근데 혈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패턴이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구원해 보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그 일반 종교들에서는 뭐 불교나 어떤 데서는 자기가 노력해야 되죠. 그렇죠. 뭔가 죽도록 막 기어 올라가 가지고 마치 기독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마틴 루터가 맞아요. 그렇죠. 그 빌라도의 계단을 그냥 무릎과 팔꿈치로 기어 올라가야지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러한 공로와 선행이 있어야 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네. 그런 도덕적인 종교에 그렇죠. 머무를 때가 많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중요한 패턴 두 번째는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한치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의 두 번째 중요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가 자기가 어려움 처할 때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눈빛을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다 위로야 용기를 주시면서 네. 탈탈 털어주시고 네. 같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2009년 1월 3일 오전 7시 30분에 제주시 이 노형동이라고 하는 곳에 아파트에 큰 불이 나게 됩니다. 이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불길을 진압하기 위해서 도로와 건물을 봉쇄하고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불이 정말 무서워요. 네, 제가 네. 최근에 다산에 불이 났잖아요. 맞아요. 요즘 두 번 일어났어요. 큰 불이. 네. 와, 근데 그 연기가 얼마나 자욱한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아, 그 현장에 가까이 계셨습니까? 제가 그때 안식일날 오후여서 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오후 한 4시쯤에. 그런데 네. 너무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차니까 네. 가까이 가봤는데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는 이제 너무 연기가 심해가지고 네, 접근을 못하죠. 네, 무섭더라고요, 진짜. 아, 구름만 봐도. 네,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이제 2009년에 있었던 요 사건도 이제 그러한 현장에 이제 불길 속에 이 아파트가 이제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간신히 한 가족이 구출을 이렇게 이제 4인 가족인데 아빠, 엄마,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간신히 이제 소방관들에 의해서 이제 구출을 당하게 된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막내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 안 보인다라고 엄마가 울부짖자 한 남자가 이 소방관들과 경찰관들 사이를 헤집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소방관들이 묻는 것이 소방 관계자가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남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불길 속에 갇혀있는 아이의 아빠입니다. 내가 아빠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 내 집의 구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 소방관이 그 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거기엔 더 이상 생존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확언을 해버려요. 근데 이 아버지는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내 막내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소방관은 우리 집 구조를 다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내가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 내가 들어가야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 나를 들여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이게 뉴스로 나왔으니까 현장이 막 생중계 촬영이 되는데 아빠는 어떠한 방호복도 입지 않고 아주 그냥 간이 이 산소 마스크 하나만을 걸치고 소방관과 함께 그 불길 속에 이제 뛰어들어서 다행히 그 아이를 구출해내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소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그 소방관이나 경찰관 이외에는 그 그렇죠. 사건 현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는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는 혈연을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소방관과 함께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불구덩이로 뛰어들었고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을 구조해내는 이야기가 이 뉴스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뉴스의 제목이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불길보다 뜨거운 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뉴스가 소개되었던 것을 제가 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게 말릴 되었습니다.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네요. 네. 여기가 이제 그 구원의 패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아이는 불길 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빠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관보다도 더 뜨거운 사명감을 넘어서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열정, 그 애정, 이것은 아버지만, 혈연 관계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사랑은 불길보다 강하다는 말이 딱 여기에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일요일 교과에서도 독수리와 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주님과의 관계를 혈연적 관계로 연결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관계가 바로 이 혈연 관계인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불길 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아들을 위해 직접 몸을 던진 이 제주도 아버지처럼 주님께서는 직접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르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디모데전서 2장 6절과 계시록 5장 9절에 교과에 소개되어진 이 새 성경절들은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유형, 이 구원의 패턴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가치 없는 우리들을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능력 없는 우리들을 위해 구속주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 다가오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사와 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구원의 유형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구원의 유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그 유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신 분들이나 혹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우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재림의 그날에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표현될 그날 아침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화요일 소지는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드디어 이 사랑의 아버지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구원의 패턴대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화요일 교과에 소개가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세 개의 주요한 사건을 주목해 봐야 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직접 구출해내시는 출애굽 사건과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10계명 율법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10계명을 받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로 이제 성소를 건축하고 그 가운데 이제 이 법계의 계명을 보관하는 이 성소를 건축하는 사건이 이 그 세 가지 주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시내산의 언약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라면은 성소겠죠. 네, 그렇습니다. 구원의 언약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비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맺어지는 이 언약에는 우리 주님의 더 큰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육신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더 크고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여호와께서는 가르쳐주고자 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은 그들이 성소봉사의 표상과 상징을 통해 배운 바와 같이 오직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 더 구체화시키시고 그 언약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성소 주변에 그들이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언약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이 교과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사건인 출애굽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것으로도 충분하신데 왜 주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시내산에 모으시고 언약을 다시 한번 반포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성소를 건축하는 이 일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위 성경절에서는 출애굽한 모든 이들, 심지어는 노예와 이방인들까지라도 객까지라도 언약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로 하여금 구원의 과정들을 계명을 통해 하나하나 깨닫고 또 성소 제도를 통해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 언약의 참된 의미와 목적인 구속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타락하여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인류들에게 일일이 설명되고 이해되어져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제공되는 구원이 아니라면, 이 언약이 아니라면 사실 언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덴에서도 그랬고 시내산에서도 역시 주님께서는 차근차근 백성들로 하여금 구속의 놀라운 경륜을 깨달아 알도록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오늘 교과를 통해 우리에게 역시 제공되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잘 받아들여야만 그 언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친절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도 성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하나 그들이 체험하고 깨달아 알도록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요소지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머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래서 무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더디 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여 낼 것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한 삶의 방식, 이런 모든 것을 다 세심하게 알려주시는, 당부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 화요일소지 시내산의 언약에 다 들어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은 뭐 소풍을 갈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당부하셔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 참 많거든요. 부모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하고 들으신 다음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교과 내용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은 전적으로 하늘아버지의 은혜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한 가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교과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의 오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교과의 주제 성경절에서는 역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마치고요. 네. 보통 수능을 이제 수요일 날 보지 않습니까? 전 학력고사 세대라 잘 모릅니다. 주로 수요일 날 보는군요. 네, 저 때는 그랬어요. 한동안 계속 수요일에만 수능을 봐서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거 아니냐라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능한 사람이 제일 유리하겠군요. 하여튼 제가 수요일에 수능을 보고 이틀 뒤인 금요일에 면허 시험을 봤어요. 자동차 면허 시험.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2종 보통 면허를 이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론과 실기가 주행이 하루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런가 보죠? 지금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면허 시험도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네. 저 때는 안 그랬는데. 목사님도 하루에 다 끝내셨죠? 저는 사실은 군 면허자라서 잘 모릅니다. 네, 저는 군대에 있다가지고 무면허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운전병하고 그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네. 혼나기도 많이 혼났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자동으로 그냥 면허증을 주셔서. 네. 근데 저희 집사람을 보니까 한 번에 시험 보더라고요. 한 번에요? 학원에서 다. 네, 좋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 때는 좀 간소화돼 있었어요. 이제 요즘은 주행 시험도 있잖아요. 근데 저 때는 그냥 코스 시험 몇 개 보고 그 면허 시험장 한 바퀴 이렇게 씩 돌고 오면은 이제 합격 불합격이 바로 이제 판정이 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도로 주행 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군 운전 면허증자라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 이제 그때 네. 그 당시에 딱 이렇게 면허를 땄어요. 얼마나 근질근질 하겠습니까? 운전하고 싶어서. 네, 법적으로는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 미숙하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집 현관에 들어오면은 이제 차 열쇠를 걸어놓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저에게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다가 왔는데 차키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이때다 기회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군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살 때 집이 골목길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차를 시동을 걸어서 몰고 나간 거예요. 호기롭게 나간 겁니다. 네, 일단 면허증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나가다가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좁은 길에서 긁었군요. 반대편에 오는 아버지 차만 이렇게 긁었으면 뭐 이렇게 좀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결이 될 텐데 상대방 차를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아주 꽤 비싼 고급 승용차인데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였어요. 새 차네. 네. 근데 그 차가 라이트로 깜빡깜빡했는데 저는 그 의미가 요즘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운전에 익숙하니까 지금 들어오면 안 된다. 잠깐 기다려라는 이제 표시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라이트로 깜빡깜빡하는 게 빨리 지나가라는 거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했군요. 네, 착각을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그 우측 차선으로 운전을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른쪽으로 피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왼쪽으로 그 좁은 틈을 삐짓고 들어가면서 주로 유럽식이었군요. 유럽은 또 우리랑 운전대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그게 가능한데 사실 차선도 없었어요. 차선도 두 차가 동시에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하필이면은 네, 운전도 서툰데 거기를 제가 이 차의 그 오른쪽 깜빡이부터 시작해서 뒤 트렁크까지 다 박았어요. 네, 휀다와 앞문, 뒷문, 트렁크 쪽에 있는 부분까지 제가 아주 그냥 더군다나 임시 번호판 단
고급 승용차였는데 그 운전자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일단은 저는 아직 학생이고 네.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 미성년이었고 미성년은 아니네요. 주민등록 그렇죠. 주민등록이 나왔고 했겠죠. 예, 면허증이 나왔으니까. 아직 고등학교 졸업 안 했을 네, 뿐이지. 경제적으로 제가 이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당황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네. 나오셔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걸 보더니 네. 아직 학생이야?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연락처 대. 근데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발 우리 아버지한테만 연락을 안 하면 좋겠다. 근데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안 할 수가 있나요? 네, 아버지밖에 없으시잖아요. 이제 네. 아버지가 이제 연락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뭐 경찰 이제 조서도 다 받으시고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관계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와 제가 사고를 낸 사람은 저잖아요. 그런데 이 책임을 아버지가 다 지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제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아버지시냐.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가 이제 동의를 하느냐고 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범법했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케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예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종에 대한 이해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 뭔가 스스로 하려고 그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르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아버지께 맡기는, 그래서 따라오는 것도 순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종에 대해 생각할 때는 내가 낸 사고를 어떻게든 내가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막 밤낮 막 이 막노동을 하고 해서 담은 얼마라도 모아서 아버지 제가 이 사고를 냈는데 요거 보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마치 어떤 그 순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500만 원 만약에 견적이 나왔으면 한 100만 원 네가 벌어야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이 문제를 다 넘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저는 성서적인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비슷한 건 아닌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무면허로 군대를 갔어요. 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제가 운전병으로 가게 된 거예요. 홍천 야수교회 1군 야수교회를 갔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8주 동안의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뭐 운전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8주 동안 연습을 하는데 하루는 정비를 배우고 하루는 가서 운전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끝날 때쯤 이제 한 중간 넘어서 이 서석 삼거리까지 차를 몰고 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앞에 경운기가 가는 거예요. 이 옆에 선탑자가 있거든요. 근데 선탑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봐 해주지만 안 해봤으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내 차가 얼마나 넓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피해서 간다고 했는데 나름 피해서 간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경운기가 고랑에 처박히는 걸 본 거예요. 목사님 민 거예요? 그런가 봐요. 와, 그 선탑자하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 내려가가지고 이제 괜찮냐고 다행히 괜찮으셨어요. 몸은 괜찮으셨는데 다행이네. 예, 정말 천만 다행이죠. 살짝 쳤나 봐요. 그런데 죄송하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너그럽게 괜찮다고 하면서 가라고 해서 이제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실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수가 심하면은 보따리 싸고 딴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조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신데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셨는데 바카스 사들고 왔대요. 그 사람 괜찮냐고. 뭐 마음이라도 이렇게 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 네, 혹시 뭐 걱정이 되고 어디 영창 가거나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니냐.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은 정말 천사시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그 은혜잖아요, 정말. 그걸 어떻게 찾아뵀습니까?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네, 지금도 마음속으로 간직한 은혜인 거야. 그 은혜. 네. 야, 그래서 그 은혜가 마음에 커지니까
그분을 진짜 뵙고 싶기도 하고 그분이 말 한마디면 또 따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이죠. 제가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후로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 내고 아버지께서 현장에 오시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부터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이 진짜 전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야, 너는 여기서 해결할 게 없으니까 집에 가 있어. 그 즉시로 집에 가는 것. 그것이 지금 사건 해결하는 거랑은 조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집에 가 있어라고 할 때 네 하고 집으로 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은혜에 대해 역시 우리의 협력을 구하십니다. 그 협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가죽옷을 제공하실 때에도 전적으로 주님께서 다 제공해 주셨죠. 그러나 그것을 입는 선택권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설계와 과정들을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 행하는 선택권은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방주에 타는 그 선택권은 노아에게 주신 것이죠.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는 선택권은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주님께서는 다 설계하시고 제공하시면서도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인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선택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강제하지 않으시는 것,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협력하기로 선택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차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수요일 서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순종에 앞서 먼저 돼야 될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야 따를 마음이 생기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가 넘치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출애굽기 19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드디어 모든 언약이 체결되었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백성들도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화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언약을 주신 우리 주님께 잘못이 있을까요? 아니면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라고 대답한 이스라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다음 성경절들은 예라고 대답한 이스라엘에게 본질적인 잘못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 또 10장 3절, 히브리 4장 1절을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함께 다 살펴보시겠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네, 우리 수요일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순종 이전에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죠. 이 로마서 9장 31절과 10장 3절과 히브리 4장 1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 그것을 우리는 자기 의라고 로마서 10장 3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결국 믿음 없음으로 불순종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4장 1절에서는 역시 우리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요일 교과부터 수요일에 이르기까지 함께 공부한 내용은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줄기차게 배워왔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백하게 계시되었고 성서 제도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언약을 받아들이기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 아닌 이미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는 102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순종하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가 아니라 그들이 드린 순종의 종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들의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좀 전에 살폈던 성경절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우리 주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순종은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잘못된 순종이 아닌 믿음에서 기초되는 참된 순종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목요일 서지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순종은 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전에 그 읽은 이야기인데요. 아이하고 아빠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길 한가운데 큰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큰 돌.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치우고 가면 좋은데 피해만 가지 아무도 치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사람들이 왜 저 돌을 안 치울까요? 그래서 내가 치우겠다고 하면서 치우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무거운 거예요. 아무리 들려고 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무거워서. 그래서 툴툴 털고 이제 가는 거 그냥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왔는데 피해 가야 되겠다. 그냥 근데 아버지가 너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보셨잖아요. 전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가려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저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에게 최선은 나에게 부탁하는 거였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 행하다가 포기할 때도 많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진짜 순종은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하고 맡기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대로 같이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 다 드시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협력을 구하실 거예요. 같이 들자고. 그런데 들 때는 하나님이 다 드시겠죠. 바로 그 순종의 의미가 그런 뜻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자 할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함께하는 것, 순종하는 것. 목요일 소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번 교과를 우리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넘치는 자비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언약에 우리 모두 참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가치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무능력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신의 산에서 주신 귀한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동하여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화답하며 진실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 세계 계신 12인 청취자 여러분, 한국은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미흡한 면이 있다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서로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한 달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